우리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소위 종교적인 단체들에서 이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나 이 감정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정에는 32가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 좀 더 센시티브하고 감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72가지, 72가지의 감정을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위한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내 몸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화가 날 때 주먹을 쥐고 내 몸을 부르르 떠는지, 아니면 얼굴이 먼저 빨개지는지, 아니면 소리가 먼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몸의 변화에 따라서 감정이 표현되어지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두 번째, 그 반응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화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깊은 근심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똑같이 화를 내는 거죠. 큰 목소리가, 아니면 내가 어떤 눌려있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는 똑같은데 감정은 사실 다를 수도 있으니 그 감정을 알아차려서 이름을 붙여.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는 모든 상황은 똑같은 상황에 모든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모든 사람이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럴 때에 왜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지?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던져보는 겁니다. 내 몸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에 이름을 붙일 줄 알고, 그리고 왜?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이모션이라고 말하는 반응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직해지고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은 지금 이 순간의 사물이 아니라 과거에서 우리가 습득되어진, 기억되어진 어떤 사건이나 과거의 반응인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릴 때에 어두운 골목길을 가다가 나쁜 형이나 누나를 만나서 돈을 뺏겨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건장한 나이에, 건장한 몸에, 이렇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어두운 으슥한 길을 건널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드는 감정은 똑같은 감정인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의 과거 속에서 우리가 습득되어진, 배워진,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무의식 속에 남겨진 잔재들처럼 먼지들이 가라앉았다가 떠오른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수많은 먼지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쌓이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계보입니다. 이새를 아버지로 해서 7형제들이 있고 다윗이 있고, 다윗이 낳은 아들, 그 아내들과 사이에 낳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계보는 이새라고 말하는 다윗의 아버지 다윗, 솔로몬,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이 가계도를 잘 보시면, 그리고 이 다윗의 가계에 대한,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말고 아버지 다윗, 아들, 손자에 대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때에 이 가문에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지거나 연속되어지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이새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그다음에 르호보암으로 갈 때 이상하게 1대, 2대, 3대, 4대로 가면서 신학이 점점 식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으로 가면서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주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반토막이 나 있었죠.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손자인 르호보암의 단계에 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오히려 앞서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1세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서 신앙이 점점점 깊어진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가르칠 때에 정말 조심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가계도에서 발견되어지는 공통된 게 있는데 다윗에서부터 솔로몬, 그 다음에 로보암으로 연결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범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로보암도 그렇고 아내를 복수로 둡니다. 거기는 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관계, 아내와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이복 형제들이 많이 생겨나니 결과적으로 가족들 안에 멸시와 질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의 첫 아들인 암논이 다른 어머니에게서 낳은 자기의 여동생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흠모하게 되고 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니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암논을 빼내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더 터뜨려서 자기의 큰형이 아닌 아버지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단계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로보암으로 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런 단계들,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윗의 모든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로보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가정이 파탄이 되어지고 결국은 12부족이 모여서 만들었던 단일 국가가 두 조각이 나버리는 일이 이 가계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가계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계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가계도에 나타나는데 이 가계도를 보시면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계도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의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사라를 향해서 내 누이 아내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거짓말을 이삭이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말이 맞는 거죠. 누이가 맞는데 회색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엄연하게 아내가 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속일 때의 동기는 당신이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3대가 되었을 때 야곱의 이름은 아예 거짓말장이라는 뜻이 그 가족 속에서 1대, 2대, 3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가족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또 다른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은 아버지가 아이들 중에 편애하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심하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의 형제 하나만을, 아니 아들이라서, 아니면 큰딸이라서, 아니면 막내라서 편애한, 질투가 날 정도로 편애하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나 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어떤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는 이삭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받을 수 있게 하는 작업 같은 작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막장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삭으로 넘어갔을 때에 이삭은 사실 에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큰아들이어서 남자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야곱을 편애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후로 가족이 분리되어집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어서 다른 민족이 되고요. 좋은 뜻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분리되어져서 다른 민족이 됩니다. 그 편애를 받고 자란 야곱은 다른 형제들이 지나치게 질투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서 옮길 만큼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그 편애가 철저하게 나타나고 반복되어지면서 형제들이 계속 갈라지고 갈등 관계에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가정 안에 화합이나 화해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편애와 갈등의 결과로 지금 중동에서 수많은 서로 다른 민족들이 뿌리가 같다고 말하면서 갈등하고 국가를 이루면서 전쟁하고 긴장관계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많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가계도를 그려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가계도를 그려놓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 질문들을 던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아버지 때에서부터 여러분 때, 여러분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족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 병과 관련돼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환경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환경이라서, 처음 마시는 물이라서, 그리고 매일 마시는 물이라서 그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력을 이해하고 그 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의 뿌리로서 여러분의 감정의 원인들의 why라는 대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좀 더 여유가 되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의 학창시절 만났던 권위자들, 선생님처럼, 그 다음에 친구들,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가족을 살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가족 속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내 모습으로 연결되어진 가정 속에 소위 말하는 가족에서 남자의 역할을 잘 못했다라는 느낌들을 받고 있다면,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해서 그것을 내 때에서 커버해내는데 참된 아버지의 역할로 커버해내지 않고 방어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반대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감추고 있다면, 나는 이 가족력 속에서 어쩌면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과거의 모습들을 먹고 사는 또 다른 3대의 무기력한 아버지처럼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케이스를 보면 이 가족력들을 다 극복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립니다. 근데 그 용서를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요셉이 발견한 게 새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전에는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의 요셉이었다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신뢰할 사람이 없는 그 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발견해내는데,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드스탁에 있을 때 93세가 되는 할머니, 혼자 계시는 할머니를 신방을 했는데 그분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미스터 킴, Do you believe God has planned for you? 그 할머니의 집안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살아남았던 집안. 내 마지막 세. 그 집안의 내력들을 봤더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93세 할머니가요, 자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았대.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가문에 맨 마지막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기 시스터들이 돌아가고 자기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다 돌아가시는데 이분들이 다 아파서 돌아가시는 거죠. 암으로, 병으로.
자기가 평생 했던 기도를 한마디로 모은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한 번도 응답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또 멀리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긴 내 가문의 역사를 문 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눈을 감게 하시고 내 남편과 내 누이와 내 형제들을 묻게 하시고 이제 내 가문을 닫게 하시는 93세 이 할머니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들어간 작업이 뭐냐면 자신의 집안의 재산들을 다 다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요. 이 재산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단체에 기부될지, 누구의 이름으로 기부될지, 그렇게 기부되었을 때 이 단체가 어떤 자기네 가문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미스터 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이제 내 93세, 내가 살면 얼마나 살까? 그런데도 나를 살려놓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발견해내는 거죠. 슬픔에 그리고 외로움에 맨 마지막에 버려진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극복해서 가문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직이 있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기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발견해내니 그 앞에 있었던 죽음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기간들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족력 속에서 문제들을 발견할 때에 요셉처럼 그것을 극복해내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것만큼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는 이 아이덴티티가 뉴 아이덴티티, 뉴 크리에이션, 브랜드 뉴의 모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져서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내 옛날의 가족의 이야기이며 그 옛날의 가족의 기억이니 이거를 풀어놔야 돼서 풀어놓는 것, let it go 하게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경우에는 용서하는 거였어요. 이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들어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식량을 구하겠다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미 많이 변해버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이복 형들이라는 걸 알죠.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문을 닫고 나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그 대성통곡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 안에 쌓여있던 한들이 스르르 녹는 그런 눈물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던 그 뉴 아이덴티티가 현실화된 것에 대한 감사의 감격에 대한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자기의 과거의 그 경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있는 그 상처의 눈물이었을까? 근데 눈물은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죠. 이 모든 것에 대한 눈물이었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형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어쨌든 내 형들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나를 애굽에 보내서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한 터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리고 내 그 가정 속에 내가 이런 고난도 이 고난도 만났으니 당신들에게 이 고난의 이유를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들을 선용하셔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내가 아멘하니 당신들 또한
당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죄악을 행했던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당신들에 대한 보복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셔도 나는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우리가 과거력으로부터 특별히 벗어나려고 할 때 이 용서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당신들과는 내가 다른 가족에 속해 있으니 이제 당신들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 용서의 문제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습관의 죄가 있는데, 죄의 습관이 있는데 이거를 깨뜨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부단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말하지 않는 욕구에서 나오는 부분이니 이것은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훈련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수행한다, 수도한다 이런 단어가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중요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계속 옷을 바꾸어 입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옛날의 가족력에 자석처럼 끌려가 있게 되며, 그 자석처럼 끌려가 있는 그 영향력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자석에 끌려가기 위해 부단히 이쪽으로 움직이는 노력이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순간순간에 빨간불들이 계속 나타나서 가끔 나타나는 게 노란 불입니다. 녹색불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껏 달려가라고 말하는 녹색불은 거의 없고요. 항상 깜빡이고 있고 노란불이 아니면 빨간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옛 가족의 옛 습관의 옛 사람의 자석으로부터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빨간불에 한번 멈췄을 때에 나와 함께 달리는 사람들보다 내가 늦게 가는, 한 발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달리는 사람들보다 내가 한 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왜 스탑하지 못하는지, 스탑하려고 할 때의 그 내 마음속에 나오는 불안감, 손해받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차리기 위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연습, 훈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판단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내 눈에 가시처럼 껄끄럽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과거라고 말하는 어떤 영역과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의 몸속에서 나오는 감정과 관련된 반응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뿌리로서 우리의 가족의 근거나 내 어린 시절의 기억, 이런 부분들.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해낼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만 되면 쉽게 화를 내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단어만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이 느낌만 받으면 나는 왜 뒤로 물러가 버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첫째, 우리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 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다라는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아멘이라고 마침표를 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전 가족에 대한 기억의 문제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스스로 지나치게 성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기도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감정과 습관에 대해서 내려놓고 기도해보라고 하죠. 그럼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났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처해서 살아났던 또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심한 곳에서 자랐으면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착하고 얌전한 아이 같아. 얼굴이 그게 뭐야? 거지같이 하고 가면 누가 욕을 얻어먹는데? 네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는 거죠. 이런 말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예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꾸미지 않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상하게 그걸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그런 프레셔가 있지는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대를 시켜봅시다. 그럼 우리가 재직회원 모였습니다. 재직회원 모였을 때 12명의 재직회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등 뒤에 있는 온갖 가족들이 거기에 다 모여있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와 제 누이들과 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 인간은 왜 저래? 이 말이 아니라 저 가족은 왜 저래?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저 가족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죠. 판단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물어보는 거죠. 너 어땠어? 이렇게 엄마 아빠가 형제가 몇이 있었는데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받았었니? 뭐가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민교에서 제일 못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공유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라고 바운더리를 두어주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갈 때 조심할게, 미리 말할게, 양해를 구해서 네가 오케이라고 하면 넘어갈게,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모였을 때 대화할 때에 이야기거리들이 되게 많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옛날의 이야기들,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분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저 아이가 그렇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래서 나랑 틀려 보기 싫어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물어보는 거죠.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또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는지, 그 집안이 부유해서 부족하지 않았는지 부족했는지, 그 동네에서는 어떤 그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그 아이는 무엇으로 가장 행복했고 무엇으로 가장 많이 웃었고 무엇으로 가장 많이 울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왜냐하면 그것은 옛날 가족의 이야기이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 옛날 가족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족의 모습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서로를 향해서 빨간불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